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이렇게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의 사레를 피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분사하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보니 그 손은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베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에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어쩌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외적인 환경은 훨씬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평안하고 편안한 적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분명히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면 이제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오겠지, 생기겠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안 생긴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 믿음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 결과가 그의 믿음과 반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당시는 사례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은 당시의 문화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첩을 드리는 거예요. 첩을. 자, 첩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장 4절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인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자이기 때문에 첩을 통해서도 내 몸에서 날 자예요, 아니에요? 맞죠?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뭐 고려시대 때나 예전에는 첩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큰 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 후사를 남기기 위해서 첩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드렸단 말이죠. 자녀가 없어서 후사를 드리는 것, 첩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으로 뭐 용인되었던 그런.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합법적이었어요. 특히나 이때 첩은 누가 구하느냐? 남자가 구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없으면 남편이 혹은 남편의 어머니가 첩을 데려다가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데려왔다 이때 당시에는 자기 와이프가 데려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렇죠. 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와이프가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면 그냥 아이를 낳는 도구입니다. 예전에 인큐베이터처럼 여자가 있어야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 자, 성도님들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 완전히 수리가 안 돼. 어떻게 해요? 버리죠. 아내인데 아내인데 자녀를 못 낳는다. 특히 아들을 못 낳는다. 그러면 그 아내는 버려도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 그러면 아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단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예 안 나오면 자기 명줄이 위태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대체제. 자기 대신 아이를 낳아줄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낳으면 이 아내는 목숨을 부지한단 말이에요. 안 쫓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례를 되게 사랑하고 금술이 좋았던 거죠. 아들이 없었음에도 쭉 같이 갔으니까. 어쨌든 후사에 대한 약속은 들었고 하나님께서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씨,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자,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때는 뭐예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혀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서 그렇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면 16장의 이 사건을 보고 아무도 아브라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본인과 부부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16장을 딱 볼 때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함구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언제까지 함구하시냐? 13년을 인정을 해주세요. 뭐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적통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적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히 하갈이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낳지도 않았어요. 임신만 했는데도 뭐야? 여주인을 멸시해. 왜?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 왕이다. 이런 거죠, 만약에. 왕가라면.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년 동안 마치 이스마엘이 적통인 것처럼 가만히 계셨습니다. 자, 볼까요? 16절.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86세인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 봅니다. 17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17장 16절. 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히브리어로 보면 그녀입니다. 그녀.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뭐라고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19절. 하나님이 있을 때 아니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있을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 지어주신다. 이름까지. 자,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냐? 24세란다. 24절을 봅니다.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몇 세요? 99세였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때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13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으셨고 마치 이스마엘이 적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13년을 침묵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도 비난을 안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 본인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10년 이상을 13년을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죠.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두 번째는 뭐냐?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둘 다가 신앙일 수 있고 둘 다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하죠. 자, 때가 찼는데도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게 뭐예요? 사례의 첩을 데리고 오고 그전에는 종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도전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시도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성도님들, 기다림의 신앙만이 꼭 참 신앙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일 수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집안에 가게가 망했어요. 이 사장님이. 아이들, 그리고 마누라. 뭐예요? 먹을 것도 없고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사업체를 주신다 하셨고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다리겠다. 굶어 죽고 있어요. 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서 뭐예요? 아이들을 살려야죠.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겠지. 나는 계속 있겠다. 참 신앙일 수도 있지만 무분별하고 게으른 신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 자체, 이 하나만으로 보고, 하나만 두고 보아서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이고, 도전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는 뭐예요? 없단 말이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는 아름다운 신앙인 것이고,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 도전해야 될까? 이게 뭐예요?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가 기다리는 타이밍이고, 언제까지가 뭐예요? 언제부터가 시도하는 타이밍.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타이밍.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란 우리의 순종. 자, 그러면 답은 남았어요.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몰라요? 알아요?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전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이것은 양에 있어서도 부분적이고 질에 있어서도 매우 부분적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다 아시죠.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도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전포괄적으로 다 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란 건 뭘까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understanding. comprehension이 아니라 뭐예요? understanding이라. comprehension은 어원적 의미로 come, 함께 모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전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안다? 불가능하다. understanding, 아래 서는 것. 하나님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이해 정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내용이고 범위입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성도의 복이고 이것 자체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묘미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모든 걸 다 알려주신다? 신앙의 묘미가 없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라도 다 보고 결말을 다 알아요. 또 보고 또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모르니까 재밌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뭐 할 거다 다 알려줍니다.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위대함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나의 연약함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섭리 못 깨닫습니다. 다 알려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형통함을 번갈아 가면서 주셔가지고 전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우리의 복이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성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성장, 우리의 부족함을 작아가는 것, 수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고난과 형통함, 번갈아 오는 것뿐 아니라 앞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 마치 깜깜한 암흑 가운데 발 앞에 등, 작은 불빛 하나만을 두고 가는 이러한 삶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다 알려주세요. 성도님들 다 알아보세요. 복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복은 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귀천함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아가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다 알아가고, 이게 뭐예요?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미래에 대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간다. 이게 뭐예요? 참 복입니다. 왜요? 물질적인 건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덩어리 천국에 가면 소용이 있습니까? 온 길이 다 금이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 이게 진짜 뭡니까? 복이란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과 통치와 긴밀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추어진 미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숨어 계시나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나이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우리의 절대적 신앙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때때로 감추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다림의 신앙이냐? 시도하는 신앙이냐? 언제까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매 순간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왜 하며 어떠한 이유로 하며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 어떠한 신앙을 토대해서 이 행동을 하는가가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완벽하게 그의 믿음을 발동해서 시도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침묵하시는데 봐라, 네가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고 민족이 나누어지고 너무 결과론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과정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이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의 몫은 하나님께 남겨두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와 결단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너와 하나님과 그의 관계란 말이죠. 성도님들, 기다림의 신앙이 있고 시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움직이면 불신앙이죠. 움직이라는 감동이 왔는데 기다리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헷갈리는 것은 감동이란 게 뭐냐? 감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항상 알고 깨닫고 감동을 가지면은 그것도 신앙의 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 상황, 여러 가지 것을 놓고 볼 때 정말 겸손하게 나의 욕심이나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의 표현인지를 늘 점검하는 것. 그리고 좌우를 살피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것. 좌우를 살피고 모든 것을 살피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살피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거 이전에, 그거를 분석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경 보고 모든 것들을 참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해서 시도하고 실행했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안 합니다. 아브라함 책망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신다. 끝난 거죠.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뜻이 아니야. 그래서 실패했어. 그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실패인데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막 갔는데 막 잘 돼. 그건 저주입니다. 성도님들, 결과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내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성공과 실패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로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기다림의 신앙과 시도하는 신앙, 이 두 신앙이 위대한 신앙임을 또 살펴보았고,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간순간 판단의 믿음의 과정임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의 뜻을 순종하며 큰 일, 우리의 외부적인 일뿐 아니라 순간순간의 나의 마음의 묵상과 지나쳐가는 생각과 홀로 하는 말과 혼자 있을 때 단독자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